오늘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대답을 들어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너에게 있어서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을 때 사탕 주시는 분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옷 사주시는 분이요, 밥 차려주시는 분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어린아이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대답이 나온 어린아이일 겁니다. 부모님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한 분이시죠. 내 생명과 같은 분이시죠.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분명 철든 사람이죠. 부모님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깨닫는 게 그렇게 일찍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 존재 자체로 귀하게 그냥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계셔만 주세요. 그냥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좋아요. 이런 고백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고 자기가 정말 부모가 돼서 어느 시점이 돼야 부모님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고 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나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다분히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영적인 대답,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죠. 나의 모든 것이죠. 라고 고백한다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더더욱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되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좀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만큼 크신 분이세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혹 성경 한두 번 읽어보고, 아니
그냥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좀 들은 풍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개미가 코끼리의 발톱 사이에 껴서 있으면서 이게 코끼리야 하는 것과 다를 바 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지요. 힘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다일까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다일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착화될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눈 감고 폼 잡지 마십시오. 팔짱 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아리십시오. 기본입니다. 우리는 지난 오늘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지요. 오늘 마지막 12장 8절 말씀부터 봤네요. 전도서가 시작될 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한 뒤에 왜 헛되냐, 무엇이 헛되냐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본분이며 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바라봐야 하고 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에 헛된 인생 속에서 그래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로구나. 반면교사를 삼았지요. 아브라함이 잘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정면교사를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많은 부분으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설교의 초점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로 바꿨다는 걸 전제로 해서 1절부터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예, 자기를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말씀은 치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는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때에 따라서 하나님 직접 또 오십니다. 영으로도 오십니다. 환상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약시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회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외면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삽시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나면 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지요,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교회만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정말 중요하지요. 이 아침에 아멘 안기로 작정하셨나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세상 풍조대로 산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는 건 자기 뜻대로 삽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가 복음을 믿어도 안 됩니다. 사중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풍조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은 아닌지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말씀들 들었지만 계속 마음에 남는 이야기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가장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 그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가?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믿어요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잘하잖아요.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 때만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거룩하시고. 왜 떨어? 떨 필요 없어요. 뭐 떨어야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은 척 얼마나 합니까?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이 확 찔리더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저 얘기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여 짓밟히고 있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장난할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께 귀를 좀 기울이고 사십시다. 뭐가 바빠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을 논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찬양은 잘해.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나면 주님보다 세상 모든 게 다 중요해, 다 급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시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음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나도 알고 있어.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냐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떨고 있니?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떨고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요, 지금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왔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4개 연합군을 쳐부시고
빼앗겼던 모든 거 되찾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에 어떤 국방부가 있어서 뭐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 나그네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들을 318명 거느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노출돼 있고, 얼마든지 조금 전에 그 북방에서 밀고 올 수 있고, 사방 천지에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도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나는 너의 방패야.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연합군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잖아.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옷 노출되어 있고 동서남북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갈대우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요, 그것 때문에 말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살고 있지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몸의 기력은 자꾸 쇠해져 가는데, 자기 아내를 봐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는 거지? 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대로 그냥 끝나면 상속자도 없이 그냥 내 인생 끝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의 배를 만져봐도 똑같아. 자꾸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계시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 들으면 너에게 자손 준다고 했지, 민족을 만들어 준다고 했지,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지금 조급한 거야? 야, 아브라함아, 그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괜찮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배불러 오는 거 그거 상급이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말이에요, 어떤 뭔가 특별하게 뭔가 오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어제 저녁에도 언뜻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할 때가 많아. 이해하시나요? 아빠가 출장 갔다 오시면 아이들이 아빠! 아빠하고 아빠다! 하고 막 달려들어.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좋은 게 아니야. 아빠가 사오는 눈깔 사탕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고, 아빠가 가져오는 피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 요즘 애들은 피자도 질렸나? 아빠네 사탕도 피자도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데, 아이 때는 아빠가 귀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아빠가 가지고 오는 선물에 더 마음이 쏠리고 약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수적인 것들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뭔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듣고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 없는 거예요. 불러오지를 않는 거예요. 민족은 관두고 아들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습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걱정 마, 내가 많은 자녀 줄게. 이 대답 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야. 나와 함께 있으면 경수가 끊어져도 괜찮아.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늦게 그 집에 도착했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막 계셨더라면.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만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지극히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으로 가자, 무덤 문을 열어라. 그때 뭐라 합니까? 주님 틀렸어요.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 거요.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거요. 끝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예수님과 너무 친하게 지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실 때면 꼭 이 집에 와서 쉬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면 예수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지금 이들은 알고 있어요. 모든 게 끝났으면 끝났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희망 중에도 소망 중에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소망이, 희망이 차다 보니까 그게만 자꾸 나오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식 준다며요. 끝났어요. 나 나이 먹어서 안 돼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린 자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놈 데려다가 상속자 삼을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 정도야.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한계를, 상식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에이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 종 데려다가, 그때 당시는 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신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이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옛날 나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 민족 이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냥 종놈 데려다가 후사 삼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 소리냐 너, 안 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지. 믿음은,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래도 못 믿으니까 좀 보여줘야 돼요. 뭔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냥 뻥이 아니거든. 그냥 한 명에 연연하지 마. 내가 어느 정도 줄까?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줄 거야. 봐, 저 별을 볼 때마다, 앞으로 저 별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라. 저 별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 저 별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있듯,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듯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그렇군요, 알았어요,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 아이고, 다 믿게끔 해준 거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귀하게 여기셔요. 이 말은요, 다 믿게끔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믿어져야 믿지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오셨기 때문에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야. 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는 그에게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이야기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아도나이. 이 말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장에도 1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야. 왜? 나는 전능자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지킬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도 잘 못 믿으니까 언약식까지 하셔요. 언약식까지. 참 아브라함이 참 독해.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봐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7절에서 내가 그 너를 이끌어냈다 땅까지 주려고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읽어봐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로 가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 땅도 줄게. 네 자손들에게 이 땅도 줄게.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의로 여기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딴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뭔가 증거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꼭 증거를 줘야 돼?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증거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화도 안 내셔. 화도 안 내시고 하나님 그래? 그럼 너 나를 위해서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뭐요? 네,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와. 그럼 그거를 잡았어요. 쪼갰어요. 갈라놨어요. 마주놨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17절에 가니까 해가 어두워져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횃불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 언약식이 체결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면요 이 피로 언약식을 해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쫙 갈라요. 그리고는 마주 놔요. 갈라 놔요. 그리고는 이 약속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 측 양쪽으로 나누어 앉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코너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뭐 요즘 뭐 어떻게 해서 막 신부가 여기서 짠하고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막 밑에서 올라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결혼식은 예식이에요. 언약식이에요. 반드시 뒤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결혼 서약을 하고는 나가야 이 결혼 약속이, 언약식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고대근동에 이런 언약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요즘은 신랑 신부가 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버지가 신부 입장했어요. 딴딴따단, 그때는 속았구나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하고 딱 맞이했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면 약속. 자, 그런데 보통 약속은 두 사람이, 약속한 당사자들끼리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왔다 감으로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게 체결되는 거예요. 어기면 이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브라함이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 혼자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되 나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횃불로 여기를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약속을, 언약식을 하신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브라함,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관둬 그러면. 이래도 돼.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 하나님 뭐가 아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래요. 하늘 별 봐라. 그래도 못 믿겠다니. 그래? 그럼 짐승 갖고 와. 쪼개서 준비했어. 자기가 왔다가 봤지? 내가 말이야 내 생명을 걸고 나 이거 지켜줄 거야 너. 이러시는 거거든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신가? 안 믿으면 관둬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절대 그럴 일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약속 보증수표 그 자체잖아요. 근데 못 믿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아니 지게라고 해서 죄송해,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저 속만 태우고 있을 때도 자기를 어떻게 지켜줬어? 연합군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지켜줬냐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뭘로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준비해 놓고 자기가 혼자 그 일을 하심으로 봤지?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죽임을 당한다. 이 정도까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을 그렇게까지 낮추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인데, 아브라함 자기를 위해서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해주실 이유가 뭐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식까지 하시면서 자기 혼자 이러면서 이제 됐니? 내가 이거 확실히 보증해 주마. 도장 꽉 찍어 주마. 내가 이거는 100%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식을 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거절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셔요. 안 지키면 자기가 죽겠다고 언약식까지 해버렸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거 반드시입니다. 믿으면 복이고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고 버티면 이제는 국물도 없습니다.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갔지요. 거기서 나사로를 통하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평상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이거는요, 무슨 한 방울,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가지로 갖다 부어줘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했던 그 부자에게는 이거 한 방울의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까지만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늦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영벌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설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가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떨어졌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이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죄짓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다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짧게는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순간 한 어떤 단막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해서 원래의 상태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대에 뭔가를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 대에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7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내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해놓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 이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2017년대 무국중앙성결역에게 부여됐던 퍼즐 하나가 있는데, 그 퍼즐 하나가 있는데 이 퍼즐이 제대로 딱 맞춰져야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건데, 2017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뭔가 구멍이 하나 났어. 뭔가 보니까 이게 퍼즐을 제대로 못 맞췄어. 누가 역할을 제대로 안 했나 보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무국중앙성결교회가 감당해야 될 퍼즐을 제대로 안 했어. 누구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됐는가 봤더니 옆에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퍼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야, 하나가 되어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큰 그림을 갖고 가셔요. 봐요, 지금 이 상황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이 막 조급해졌어요. 나이는 먹고 아기는 못 낳을 것 같고 상속자는 없이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종으로 상속자 삼겠다고 할 이때 하나,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나야 돼. 너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 많게 할게. 이 땅도 줄게. 뭘로 그걸 믿어요? 이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 아시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거기까지. 참, 이기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헷갈리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그런데 말이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아니,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현재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손을 얘기해. 자손을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방의 객이 된대요.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대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또 징벌을 한대. 그리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 이런 역사 아브라함 너는 못 봐. 너는 잘 살다가 죽어 장사될 것이지만 네 자손들은 반드시 이거 경험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없어도 염려하는데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일진데는 그거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속한 거 몇백 년 후에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래요.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란 좀 특별한 놈이 태어났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네요. 어찌저찌 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곡식 사러 갔다가 애굽에 총리되어 있는 형제를, 그 요셉을 형제들이 만났어요. 하마터면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지금 사투리가 나와요. 막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그 연유로 해서 이 형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공백기가 있어요. 약 400년. 70명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사이에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70명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명이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하는 동안 400년 동안에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는 큰 민족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말이에요. 그게 이방의 객이 된 거예요. 그쯤 되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가 바로 핍박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 준다고. 그래서 이 땅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생개척을 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해 보니까 이건 할 짓이 못 돼요. 개척 멤버도 없지, 돈도 없지. 300만 원 가지고 생면부지에 이 땅에 와서 생개척해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면 제가 분리 개척할게요. 뚝 띄어서 제대로 개척할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흥 주실 거지요? 만약에 그런 부흥 주시면 제가 어디에 분리 개척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 주길 2군데 주셔요. 대소 하나, 맹동 하나. 대소는 그때도 21년 전에도 면이었으니까 그럭저럭 이해가 됐어요. 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대소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올라나 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척에서 어른들이 첫 팀을 구성된 건 대소에서부터 구성됐거든요. 대소 개나리 아파트에서. 그래서 대소 쪽에서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분리개척 할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이해 안 된 게 맹동이야. 죄송해요, 맹해지더라고. 맹동? 여러분 몇 년 전에만 해도 맹동에 무슨 분리개척을 하면 도시가 커야 성도도 많고 많아야 뚝 떼서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맹동은요 그냥 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맹동에 혁신도시를 넣을 생각을 하셨던 거야. 안 믿으시나 아직도? 몇 년 전에 저기에 딱 발표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인데 하니까 약 인구가 5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야. 소름이 쫙 돋는 거야. 21년 전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저 땅에 하나님은 이행규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면서 그런 비전을 품게 하셨죠. 1층 식당에 가면 지금도 비전 30 해서 분리개척 맹동 대소 써 있어요. 그거 옛날부터 붙여놓은 거잖아요. 저거 발표하기 전부터 쫙 돋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땅을 샀을 텐데. 주여, 그때는 뭐야 이게 맹동이 하여튼 이게 믿음은 안 갔지만 하나님 사인을 주시니까 써 붙여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믿음으로 땅을 못 샀어. 그때 샀으면 한 평에 1,000만 원. 그때 몇천 평만 안 샀으면 그 반절 팔아가지고 짓고도 남는데. 내일 아니라고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현실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정견이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선견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까지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시대를 주도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견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지만 지금 맹동에서 우리 성도님 오시는 분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한 지지난달인가 뽑으니까 90몇 명 나오더라고. 어른만 100명이야 100명. 아이들 약 50명. 그러니까 지금 맹동팀 모여, 맹동 성전 시작한다 그러면 150명 성도가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가기 싫은 거요? 기대하시라. 개봉 막두 맹동 성전 시대가 열릴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우리라고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그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하나님 소리 듣고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찌끄러기 이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아셨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세상 경제 논리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는 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더 크게, 주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변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희망을 노래합시다.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깨 펴세요. 허리 펴세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여러분을 짓밟고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역전은 일어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힘을 냅시다. 우리 찬양할까요?